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교회를 사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 공동체의 환경, 그 역경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에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단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건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말씀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장로, 즉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억지로 하게 되면 금세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없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며 마침내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상고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피곤이나 탈진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못해 할 때에는 열매가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 쉽게 피곤이나 탈진이 오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면 열매가 없어도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피곤이나 탈진이 오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의 그 핵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우리가 있는 곳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지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를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야 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엉터리로 하고 대충 때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탈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내가 자리가 정말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만 단 이익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우리가 말씀에 보면 기꺼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정적으로 행하라 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따라 행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내가 한다. 그 말은 먹고 살기 위해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열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 따라갈 때에 열정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가능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며 큰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게를 주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다. 나의 사명은 양진의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비로소 그 삶에, 그 일에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먹고 사는 일에 열심으로 행할 겁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은 다르죠. 자기가 내는 열심, 특별히 돈을 따라서 하는 열심은 언제든지 그 뒤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뒤에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열정이 없는 분들을 바라볼 때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정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는 큰 일만을 하나님께 바라며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므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직장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라. 단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리더십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보이는 그 리더십은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섬기는 것보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남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간섭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 목사님들 중 리더십 중에 이런 리더십이 참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남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런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리더십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사역의 장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선 관리하고 다스리면 그들이 VIP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주고 본을 보여주며 그런 리더십을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 신경을 쓰며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섬김의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스리는 리더십이 되지 않기 위해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간섭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현장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 또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섬김의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장로라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리더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사명이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이것은 결국 리더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므로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서로 다 겸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에서는 서로 다 겸손하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겸손의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라도 그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안 가지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표출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 능력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고백을 통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은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 인정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십자가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사단은 활동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크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가 크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부임할 때에 전임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악한 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생긴다면 그것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악년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할 때에 정신적이고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인간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니 만나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풀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로마의 황제나 그 적대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는 상대방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에 시시한 사람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 사단이 임재한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강팍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은 당연히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의 이용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건다.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것 말고 논쟁이 생긴다면 제발 극단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목장 생활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정화한다든지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피해를 줍니다. 정의감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의분일지라도 그것을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도가 바르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없습니다. 되레어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공동체를 잡아줄 때에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분일지라도 분노만 있다면 그 분노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도 비슷하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잡고 있다면 절대 사단은 우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보다 훨씬 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관리가 아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